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절망의 때를 다 한 번 이상 또 수십 번 이렇게 겪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 검은 터널과도 같은, 혹은 큰 장벽 앞에 가로막힌 것과 같은 그 무력감.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에는 절망 속에 살아가던 두 인물이 나옵니다.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이겨냈는지,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 회당장에게는 12살 된 어린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본문을 보니 딸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큰 무리,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모였다라고 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야이로가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입니다.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이죠.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회당장이라는 말을 들어서도 완전히 이해가 되듯이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이 있어요. 딸 죽었으면, 죽을 병에 걸렸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있으면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 그래도 세상적으로 힘을 한번 써볼 만도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으면 일반 사람보다는 이를 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족이 병이 나고 인맥과 자본으로 좋은 병원에서 특급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야이로, 높은 직급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절망했을까요? 못 고쳤으니까. 돈으로도 명예로도 이것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야이로는 자신의 무력함 앞에 절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배를 타고 오시는 것을 발견하고 잽싸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과 똑같은 심정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룰루랄라 다 기분이 좋은데 예수님 앞에 뭐가 아쉬워서 있겠습니까?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죽어가는 자식 앞에 아버지의 그 자존심 아무런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그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야이로와 함께 길을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주 위급한 응급한 환자가 있을 때 군말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이어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하시고는 그 위급한 상황대로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죠. 야이로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동합니다. 저마다 문제 있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생각하지 못했던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하고 맙니다. 12년 된 혈루병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을 맴돌다 도저히 못 참고 예수님 앞에 다가섭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명의를 찾아다녔고 그런데 그 명의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히 돈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돈만 다 쓴 게 아니죠. 병도 악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여인은 지난날 절대로 가난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쓸 돈을 다 썼고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고 또 가족 또한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나만 위해 해볼 것을 우리는 한때 다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다 할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꾸 애를 씁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죠. 결국 절망이라는 공간 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합니다. 어두운 절망에서 나오고 싶은 그 생각밖에는 없을 겁니다. 이 여인 죽지 못해 사는 심정일 거예요. 돈도 없고 그래서 생활도 너무 형편없고 가족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철저히 혼자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된 그 고독감.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해답이 있었습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든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여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믿음이라는 큰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그녀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연히 그 이름을 여인은 듣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 시간에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과 우리는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 이름만 알았습니다. 그분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맹목적인 그 믿음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를 부르는 것,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절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쨌든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밤낮으로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울부짖는 것.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인이 사는 그 동네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해외에 BTS가 참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해외에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럼 BTS가 온다라고 합니다. 손흥민이 온다라고 해요. 그러면 축구 관계자들 아니면 또 연예 관계자들 BTS 손흥민 온다는데 정신이 있겠습니까? 양로 188번지 앞에 옵니다. 차가 되면 안 돼요. 여기. 사람들이 100명, 200명, 10,000명이 움직할 거예요.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온다는데 당연히 만나야 되죠. 자신이 얼마나 상상했던 그 만남일까요? 오직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렸던 거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상, 예수님 발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예수님께 듣고 싶은 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사람과 길을 떠나는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지금 급한데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예수님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펄럭이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보입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이판사판이다. 저 옷자락만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여기까지 왔지 않나?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저 옷자락만이라도 하면서 손을 쫙 하고 뻗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보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행동이 그래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 자체가 불쾌합니다. 왜냐?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저질렀나 사고를 저질렀나 그게 아닙니다. 레위기를 보면 피해 유출이 계속되면 그 유출되는 모든 날이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거의 나병 환자 수준으로 이 혈루병 환자 이 여인은 그런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고통이지만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차별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데요. 그보다 사람들의 시선 그것이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끗해지고 싶은 더 이상 부정한 여인으로 살고 싶지가 않은 그 여인의 마음이 믿음이 더해져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 흐르던 피가 멈추고 자신의 몸에서 변화가 온 것을 이 여인은 곧장 알아차립니다. 이 여인의 고통도 이제 끝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우리 3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도대체 누가 손을 대었느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다가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이 여인이 그토록 바래왔던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걸 듣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한 몸으로 살게 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 건강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건강하지 못했던, 심적으로 굉장히 눌려 있었던, 차별당하고 있었던 바로 이 여인에게 건강이라는 말이 다가옵니다. 그 전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이고 또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3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 짧은 사이에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야이로, 그 죽어가는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서 살려달라는 것으로 이 본문이 시작했습니다. 그 중간에 혈류병 환자로 갑자기 흘러갔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동안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 드러난 것일까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이 나옵니다. 3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옆에 있는데 도대체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나를 믿기만 해라.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또 울고 있느냐? 너희들은 왜 울고 있니?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이는 그냥 자고 있는 것 아니냐. 죽은 사람은 눈을 뜨지 못합니다. 자는 사람은 눈을 뜨고 깨어나죠. 그것이 그 둘의 차이입니다. 죽은 자식을 바라보며 가장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이것이 거짓말이었으면, 이 모든 상황이 거짓말이었으면, 무슨 이런 상황이 다 있나? 내 딸이 왜 죽어? 이 모든 게 다 꿈이었으면, 애가 다시 꿈에서 깨어났으면 하는 것이죠. 이 아이도 그 꿈에서 깨어났으면 하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가족이 가장 듣고 싶어 하던 말이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일 것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최고의 방법은 손 얹고 기도인데 손을 잡고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린 딸이 일어나 또 걷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십니다. 아주 평안하게 걷잖아. 먹을 거 좀 줘. 그만 놀래고 왜 우냐? 먹을 거 좀 줘라. 지금 급한 게 뭔데? 애가 배고프잖아. 너네들 감정 추스리는 게 중요하겠어? 애 배고프니까 먹을 거 좀 줘.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그 절망이라는 그 어두움에서 절규하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셨고 또 죽지 못해 사는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어둠의 절망의 그 순간이 존재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유명한 신학자들, 그리고 대기업 회장, 그리고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누구나 상관없이 다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이겨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다는 것.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에 빛이 비춰집니다.
다시 생명력이 있는 그 삶으로 변화합니다. 오늘도 주인공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가졌던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믿음으로 했던 행동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두 인물도 굉장히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마음을 가졌고 똑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모두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